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나은혜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교우 여러분, 오늘은 열왕기하 16장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은 유다의 여러 왕 중에서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아하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아하스의 등장, 이것은 유다의 여러 왕들이 그래도 이스라엘에 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과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들을 많이 했던 왕들에 비해서 아하스의 모습은 아주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자, 어떠한 형태인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르마엘라의 아들 베가, 이게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죠. 제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젊은 나이죠.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렸다. 근데 16년을 다스린 걸 20세 따지면 36인데, 이 아하스의 아들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때, 그때 히스기야가 25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아하스가 11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하스가 11살 때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이제 25년간 지나서 36살 때 아하스는 죽고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연령차가 너무 적고 11살에 아이들을 놓기는 어렵죠. 그래서 왕이 될 때 나이 20세라는 말은 실제로 그 부왕인 요담과 더불어 공동 통치했을 때가 20세고, 그 후에 4년 지나서 이제 그 요담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혼자 이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때가 한 16년이 그 위로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대개 이제 40살까지 산 것으로 보고,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왔을 때 따져보면, 25살 따져보면, 아하스가 15세 아들을 놓은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어쨌건 아하스의 악행은 2절에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했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었으며, 여기까지는 뭐 그냥 참아낼만 하죠. 근데 3절에 가게 되면 얼마나 악했는지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했다.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다. 심지어 자기 아들 불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이 세 가지 점층적인 악행이 나오죠. 이스라엘 여러 왕같이 행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유다 왕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는 같지는 않았지만 여호와 보기 정직했다는 평을 들어와서 이제 들었는데, 이 아하스의 경우는 아예 이스라엘 왕과 같았다, 이렇게 평가를 들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자기네 섬기는 몰렉 같은 신에게 아들을 막 불에 태워 바치고 이런 인신제사를 드렸는데, 그거를 따라 했다는 얘기 되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겠다. 아하스가 이 정도 악행을 한 사람이에요.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여 정결케 한 다음 그를 살육하여 제물을 바치는 그런 일을 하고 만 겁니다. 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고,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가증한 일이 남쪽 유다에도 벌어지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 4절에 보게 되면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유다 왕이 정직하게 해왔잖아. 산당은 없애지 않았더라. 이런 것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이제 제사 드리고 분향하는 악행을 그냥 남아둔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괘씸하게 여겼고 진노하셨거늘, 아예 아하스는 자기가 직접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고 했죠.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성전 깡그리 무시되고, 하나님은 이게 외면당하고 만 겁니다. 5절에 이때에 이런 아하스가 악행할 때에 큰 공경을 당하죠. 그게 뭐냐면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의 아들 베가가 연합군을 이뤄서, 북쪽에 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이뤄서 침공해 온 겁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쌌죠. 애워싸고 공격을 계속 해놨으나 아하스가 버팁니다. 버텨서 아하스가 끝까지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싸움을 못하고 그냥 물러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한 번에 물러섰다 하지만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군사적으로 유다보다 훨씬 더 강했어요. 강한 이 나라가 이번에 실패했대서 그냥 물러서지는 않죠. 그래서 다시 침공의 기회를 계속 보게 되어지니까, 이것은 남유다 아하스로서는 친아수르 정책을 피우고 있었던 그들은 아수르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처럼 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6절에 보면 유다의 영토가 점점 줄어들고 힘이 약해진 한 사례를 보여주는데,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유다 때에 이제 엘랏을 다시 정복해서 조공도 받고 다스렸는데, 아람이 이제 엘랏을 다시 빼앗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만들어 버리고 유다의 영토가 상실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겨우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지고 남유다 압박을 받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 왕에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7절에 이제 편지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수르 왕 디글렛빌레셋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편지를 보내오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사야 선지서에 가게 되면, 이사야서에 가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가 이사야 7장 4절에서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해주죠. 너는 상가하면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암이 노할지라도 이들 연기난 두 부지치기행이 그루터기 불가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주었어요. 이게 이렇게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를 속한 유다를 언약 백성으로 보시고 이렇게 다시 선지를 보내서 일깨워 오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내가 도울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 아하스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하도 안 믿으니까 7장 10절 14절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징조를 좀 구해라. 나는 네 하나님이여 높은 구하되 깊은 데서 높은 데서인지 구하라. 네가 징조를 구해서 내가 징조를 보여주면 그럼 믿겠냐? 두려워하지 말고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했더니 아하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굉장히 신앙 있는 말처럼 했지만 실상은 나는 믿는 구석이 아수르인데 하나님 믿어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 뭘 날 도와주실 거예요? 도와주고 우리 조상의 땅이 이렇게 약해졌겠습니까? 뭐 등등 별 생각 다 하면서 거절한 거죠. 아하스의 마음속에 신은 이방신이거든요. 자식을 불에 다 태워줄 만한 일까지 했으니까 그 마음의 중심의 신은 이방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점잖된 말로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난 아수를 믿겠다. 이런 뜻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징조를 친히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유명한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 친히 먼저 징조를 보여주신 일들이 있었던 그 사건이 바로 지금 이 상황입니다. 아수르가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날 좀 도와주소서.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날 칩니다. 라고 말했던 이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아하스가 이제 아수르 왕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게 맨입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성전과 8절에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고 맙니다. 9절에 아수르 왕이 그 많은 예물을 받고 나서 쭉 올라와서 다메섹을 칩니다. 뭐 아수르 입장에서야 꼭 먹고 알맞고죠. 유다의 도움을 준다는 명분 안에 많은 재물을 거기서 빼앗고 이제는 또 실제로 아람과 북이스라엘 치면은 그게 아수르 왕의 제국의 땅이 넓어지는 거니까 그 아수르 왕이 바로 다메섹을 치고요, 백성을 사로잡아 가르로 옮기고요, 그 기르로 옮기고요, 또 르신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아하스가 이제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여 성공을 거둔 케이스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 악한 아하스를 징계하여 이렇게 전쟁에 패망하고 땅 뺏기고 뭐 아하스가 고난받고 이렇게 안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또 살아가는 형편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죄 가운데 더 내버려 두시는 것은 가장 무서운 징계예요. 왜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 물으실 그 형벌이 무섭거든요. 그게 죄 중에 더 버려두는 것도 하나의 징계 방식이죠. 지금 아하스에게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하스의 죄가 더 가중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게 되어집니다. 이제 10절에 이제 아하스가 얼마큼 타락했는가. 아수르의 도움을 해서 힘을 얻고 물리치게 되니까 아수르 왕인 디글랏빌레셀에게 찾으러 가서 이제 머리를 조아리죠. 근데 가보니까 이 아수르 왕이 이 다메섹, 아람의 수도인을 정복하고 다메섹에다가 자기가 섬기는 신의 제단을 탁 꾸며놓은 거예요. 근데 아하스가 이제 거기 있는 아수르 왕의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양과 그 구조와 이걸 다 양식을 그려가지고 얼른
예루살렘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만들라는 거죠. 아하스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수르에 와보니까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의 제단은 어마어마한, 이게 능력의 하나님이요, 이게 자기를 돌볼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11절에 아하스 왕이 다메섹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탁 만들어 놨습니다. 이 우리아도 이 제사장을 할 수 있을까요? 왕이 다메섹에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가 그의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전제물을 또 부어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여호와 그 성전 앞에 있는 놋제단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가 이처럼 제단을 이방인의 제단의 식양대로 만들어 놓았을 뿐 아니라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의 규례도 임의로 만들어 정해버리고 이렇게 막 꾸며버립니다. 아예 이제 왕이 돌아와서 제단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방신 제단 앞에 제사 드린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사를 계속 드리기 원해서 마음대로 제사 규례를 정해놓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와 모든 희생 제사를 다 이쪽으로 돌려버린 거죠. 그리고 놋제단은 오직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16절 보니까 이런 모든 잘못된 명령과 제사의 규례를 마음대로 정하는 것을 제사장은 아닙니다. 왕이 시하고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 제사장 우리아는 왕의 명령도 다 행하고 맙니다. 우리아는 신분은 제사장이었지만 사실은 명목상 제사장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제사를 할 수가 없는 자였어요. 더 나아가 17절에부터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이 성전에 있는 기물들 자기 뜻대로 다 개조해버려요. 성전을 무시하는 거죠. 17절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치며 여파를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수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우리 성전 만들 때 어떻게 했는지 알죠? 물두멍 거기에 다 소 12마리 놓고 그 위에 탁 얹힌 그런 물두멍이 우리가 다 아는데 그걸 다 뜯어버리는 거죠. 개조해버리는 거예요. 18절 또 안식일을 위하여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 또 왕이 밖에 들어간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 앞에 왕이 들어갈 때 들어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길을 이렇게 놔두면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모습이 아수르 왕에게 들릴 것이고 그럼 아수르 왕이 기분 나쁠 것이라는 거죠. 아수르 왕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아예 왕이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길 자체를 없애버리는 낭실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철저히 친아수르 정책에 해서 아수르 왕의 비위를 맞추며 이렇게 한 것이죠. 결국 이제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아하스의 마지막 최후의 행적이 나옵니다.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는 그렇게 살다 죽었습니다. 많아야 40, 보통 36, 그 사이 나이인데 다윗성엔 장사되었지만 역대하 28장 27절에 하면 왕실의 면은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몹시 악한 왕이기 때문이죠. 이후에도 아하스 뒤에도 이제 선한 왕들이 나타납니다. 그 아들 히스기야는 좀 달랐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점점 쇠락해가는 국력과 하나님 떠나가서 나중에는 바벨론에 끌려가는 포로가 될 때까지 저들의 악행은 그치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그래도 언약 백성을 이렇게 품고 이끌고 손자를 보내어 종을 보내어 돌이키고자 하였으나 그러나 점차 하나님을 떠난 폐역에 이래서 이제 유다도 다르지 않았다. 북왕 이스라엘과 다른 운명을 당하는 그런 삶은 아니었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